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한 5,000명의 후원자들이 오셨어요. 박수 주십시오. 오시는 분 마음 감사했죠? 오늘 왜 이 행사를 하는지 아마 어느 정도는 알고 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먼저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리고요. 오늘 빅 콘서트는요, 다시 한번 그 취지를 말씀드리면요, 월드미션 대학교 선교신학 클래스 수업 시간에 저희들이 속으로 프로젝트를 삼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놓고 많은 그룹들이 계획을 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 일환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이찬이라는 친구의 우리가 마음을 전하면서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사랑을 전해보고 실천해보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사회를 맡았고요. 지금 그 같은 수업을 듣고 있는 MDB 학생 이윤섭 전도사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원금은요, 오늘 만들어진 후원금은요, 모두 이찬희 학생에게 지원이 됩니다. 어떤 학생인지 잠시 후에 제가 진행하는 사이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고요. 자,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많은 내빈들과 우리 학교의 관계자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냥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업을 맡고 계신 신성무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기도로 빅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빛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 삶을 밝혀주십니다. 빛으로 오셔서 절망의 어둠을 걷어내시고 빛으로 오셔서 두려움의 어둠을 걷어내십니다. 빛으로 오셔서 걱정의 어둠을 걷어내시고 또 외로움의 어둠도 걷어내십니다. 빛으로 오셔서 믿음과 원망의 어둠을 걷어내셨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소망과 믿음, 감사와 기쁨, 담대함과 사랑, 지혜로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그 어느 것보다도 깊은 어둠에 놓일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속에서 비치신 주님으로 인해 오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감사의 삶을 사는 한 젊은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모두도 삶 가운데 엄습해오는 어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한 젊은이의 삶 가운데 임하셨던 그 빛, 그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기를 소망하며 이곳에 왔습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 사랑과 감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젊은이 삶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 빛에 우리도 한 가지로 빛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희 모두를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이찬희 군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빛이 더욱 활짝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이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빛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소망과 사랑, 믿음과 감사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 바닷길 불러드리겠습니다. 내 가는 길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다 아는 곡으로 준비했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 노래 아시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그 노래 하실 건데요. 오늘 그 찬양을 부른 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우울함이나 어두운 마음들이 있다면 이 찬양 후에 모든 그 어두운 마음들이 떠나갈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요 타이밍 했는데 네, 다 같이 보혈의 능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방황도 많이 했지만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찬이에게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내면을 치유해주고 싶은 상담 치료사가 되고자 하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시련이 몰려왔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암 진단이었습니다. 아버지 온몸에 퍼진 암은 손을 이미 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6개월밖에 사실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진단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의 생명은 4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버지의 치료비와 대학 등록금은 같이 병행할 수 없는 경제적 이유로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찬이 군은 현재 학교를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이찬이가 빛 콘서트의 3번째 무대를 여러분과 함께 장식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시작하고 나서 저와 엄마가 네, 같이 한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준비하는 사람들보다도 이렇게 관중석이 더 비어 있을까봐 이렇게 믿음 없는 두려움으로 그래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는 이 무대 위에 이 조명보다도 밝으신 빛과 같으신 우리 이 자리를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의 이 간증을 지금부터 할 텐데 그 전에 해주신 분들이 너무나도 분위기를 정말 밝게 만들어 주셔서 제가 이 간증을 하기가 참 그 스토리가 그렇게 밝은 스토리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로서 저와 저의 가족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마음은 여기 있는 이 무대 이렇게 밝은 조명보다도 훨씬 밝지만 저의 과거 그리고 저희 가족의 과거는 결코 그렇다고 할 수가 없는 과거였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생각을 이렇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때부터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까나내기 때부터죠. 시각장애인이 됐는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엄마라고 부르는데요. 어머니는 참 저를 사랑해 주셨고요. 제 동생 또한 연년생 동생은 태어났는데 정말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됐다는 것을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시고 참 하나님에게 기도를 정말 많이 드리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저희 아버지는 금식을 40일을 작정을 하시고 이렇게 들어가셔서 금식을 시작하셨는데 금식을 한 20일을 하시고 나서부터 아버지가 거기 계신 분들에게 들으신 말이 당신 계속 이렇게 금식을 하다가 죽는다 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대요. 근데 아버지는 그때 심정이 이 아이의 그러니까 내 아들의 눈을 고쳐주시든지 하나님 아니면 나를 데려가십시오 라는 심정으로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39일째 되던 날에 이제 끝 마치고 아버지가 한국이 아니라 서울로 이제 돌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셨대요. 찬이는 네가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키운다. 너는 너의 그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셨다고 하셔서 아버지는 그때부터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그때부터 제가 비록 시각장애가 있지만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해주셨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 자신이 이제 시각장애가 있다는 것을 실감한 것은 유치원에 들어가서였는데 제가 들어가고 나서 다른 아이들을 보고 다른 그 선생님을 보면서 그 아이들과 선생님은 멀리 있는 사람을 보고 얼굴을 알아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빠르게 움직이는 공을 주고받고 발로 차고 놀 수 있고 숨바꼭질을 하면 숨어있는 친구를 찾을 수도 있고 술래로부터 도망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하고 싶다 해서 여러 번 다른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같이 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실감한 것은 뭐였냐면 그때 아이들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몇몇 아이들은 제가 눈이 나쁘니까
뛰어다니고 같이 놀다가 다칠까봐 저를 이렇게 한 구석에다가 데려다 놓기도 했고요. 몇 명은 이렇게 같이 놀면 재미가 없으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계속 도와줘야 되고 느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랑 노는 것을 거부하기도 했고요. 가장 제가 유치원 때 인상 깊게 기억에 남은 것은 한 아이의 아버지 같아요. 그 아버지가 원장 선생님께 화를 내시면서 했던 말인데 왜 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시각장애인 아이가 있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그 말을 제가 그 화내시는 거를 제가 우연치 않게 숨어서 듣게 되었는데 그때 그 장면도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참 나는 저 아이들과 심지어는 부모님들에게도 그 아이들 부모님들에게도 거부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머니가 유치원에 데리러 오시면 참 어머니의 그 목소리를 멀리서 오는 그 어머니의 발소리를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올 때 저의 속으로 했던 심정이 그 생각이 눈물과 함께 내 보이지 않는 눈도 같이 빠져나가라 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동시에 또 했던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고 다른 아이들과 다르기 때문에 난 오히려 더 증명해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아이들과 동일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여러 가지의 도전을 했어요. 아버지에게 그 자전거를 배워서 두발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다니기도 했고요. 태권도를 해서 6년에 걸쳐서 4번 뼈에 부상을 당했지만 극기원에 가서 심사를 보고 단을 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를 다 다녔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호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그리고 제 연년생 아래 여동생과 호주를 갔고요. 우리 아버지는 한국에 남으셔서 저희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돈을 버셔야 돼서 남으셨고 그때부터 저희 가족의 그 기러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호주에 4년을 살았는데요. 한 17살 때까지 4년을 살았지만 그 4년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4년의 시간이 10년의 시간으로 느껴졌었어요. 호주로 간 1년 동안은 2년 동안은 제가 친구가 없었습니다. 한국인이 정말 적은 곳에 가서 거의 없다고 해야겠죠. 제가 다니던 학교에는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한국인이 없고 동양인이 있어도 중국인이 많은 그리고 영어가 안 되니까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참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친구를 보내주십시오. 한국인 말이 통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친구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2년을 했습니다. 2년을 하던 와중에 어느 날부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느껴졌고 제 옆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제 외로움을 함께 외로워해 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됐고요. 그 뒤부터 참 하나님을 만났고 그 기도 가운데 저를 홀로 외롭게 두시지 않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2년간은 참 하나님과 동행이라기보다 기쁜 관계로 기쁘고 깊은 관계로 지내던 시간이었는데요. 그 2년의 그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도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저희 가족에도 여러 어려움이 찾아왔고요. 제 마음속에도 여러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장애인을 둔 가족으로서 참 피할 수 없는 장애인인 오빠를 또 형제를 둔
아이로서 피할 수 없는 각자의 어려움들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깊은 우울증에 빠지셨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정말 장례식에서 통곡하시는 분들처럼 우시는 거를 제가 정말 많이 들었고요. 울음소리를. 그리고 제 동생이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장애인인 오빠를 둬서 아까 그 금식 기도원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 동생은 할머니네 집에 외할머니 댁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거를 안 동생이 정말 상처를 받았죠. 근데 그 이후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오빠가 참 많은 거를 양보해야 했고요. 참 많은 걸 포기해야 됐었어요. 근데 그 상처가 그 경위가 그 중학교 사춘기 시작될 때까지는 나오질 않아서 저도 몰랐는데 그 이후에 사춘기 때 경위가 슬슬 그 상처를 견디지를 그 경위가 참을 수 있는 그 용량을 그 정도를 넘어서서 서서히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경위의 그 얘기를 어머니에게 듣고 어머니도 정말 경위에게 미안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든 생각이 뭐였냐면 참 내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내 동생이 시각장애인의 동생으로 시각장애인인 오빠를 둔 동생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시각장애인인 아들을 낳고 싶어서 낳은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가족과 떨어져 있고 시각장애인인 아들을 둬서 기러기 생활로 고생하고 싶으셔서 고생하시는 게 아니다. 하지만 한 명이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태어난 것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때 정말 자책이 좀 심했어요. 제 마음이 정말 방탕했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에서 저도 혈기가 왕성했었기 때문에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싸우다가 둘러싸여서 한 3명인가 4명한테 둘러싸여서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방탕했냐면 그 싸움 가운데 강목으로 제가 이 왼쪽 눈썹 위를 얻어맞아서 병원에 실려가게 됐어요. 병원에 실려가서 17바늘인가를 꿰매게 되었는데 아픔을 못 느끼더라고요. 맞는 순간과 맞은 뒤에 꿰맬 때도 그리고 그 이후에 실밥을 뽑을 때도 마음속에 그 살이 찢어져서 뼈가 보이고 피가 얼굴 턱까지 이렇게 흘러내리는 아픔보다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와 상처와 나를 향한 그 자책이 더 심했던 거죠. 아픔이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방탕하고 부정적이고 그랬던 호주의 나머지 그 2-3년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저는 원망을 정말 심하게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시다. 너를 크게 쓰시고 싶어서 장애를 허락하셨고 네 장애는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도구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속으로 그쵸, 하나님 공평하시고 나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참 이기적이십니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라고 하나님에게 외쳤고요. 속으로 나 자신에게도 외쳤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미국으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아버지의 그 직장 동료가 계신데 그분들이 도와주시겠다 하신다. 가서 미국에서 살자.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옮기시길 원하시나 보다 라고 하셔서 저는 그때는 호주를 정말 뜨고 싶었죠. 저를 가두는 감옥이라고 생각을 했고 살아있는 이 땅의 지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자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제 마음에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그런 여러 편견과 그 당시에 꽤 있었던 그 한국인의 그 장애인을 향한 편견과 그것 때문에 한국을 뜰 수밖에 없었고 나의 동생으로 태어나서 좋아하는 친구들을 떠나서 이렇게 외국 땅을 모르는 땅에 이렇게 불안함과 그런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경이에게도 동생에게도 정말 미안했고요. 저를 돌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버지와 떨어져서 생활해야 하고 심한 우울증에 빠지셔서 참 고통받고 있던 우리 어머니 정말 자책의 시간이 계속되었는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을 뵙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여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불편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분이 좀 은사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역이라기보다 전해주시는 그런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이 장애는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빛의 사자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때 저의 마음속에 든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죠. 그 생각이 뭐였냐면 나의 이 눈, 우리 아버지가 40일 금식을 하시고도 고쳐주시지 않았고 내가 18년, 19년을 기도를 매일같이 했어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고쳐주시지 않을 거라면 이 눈을 그저 장애로서 두지 마시고 의미 있게 사용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이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이렇게 원망하고 방탕한 그 생활을 하던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어릴 때 주신 그런 꿈을 허락해 주셔서 저의 삶을, 저의 마음을 지켜주셨고요. 그 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여러 죽음의 유혹 그리고 죽음의 고비를 그 비전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거지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만났다기보다 지나가게 되었어요. 노숙자분을 도와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넘쳐나더라고요. 그래서 동전을 하나 꺼내서 이렇게 드렸는데 그때 저의 마음에 지금도 그 감각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그 노숙자분은 저를 무시를 하셨지만 도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정말 큰 기쁨을 주셔서 그때 저의 인생의 큰 설계는 이미 잡혀졌었습니다. 나는 나의 발이 닿는 한, 내 손이 닿는 한, 그리고 내 시간이 허락하는 한, 내 지혜가 나에게 능력을 주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만큼 가고 손을 뻗어서 돕고 여러 사람들을 품어주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결심이죠. 그래서 그 결심을 보고 이렇게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컨펌을 받았고요. 그래서 전 하나님과 이렇게 기쁘게 지내고 있고요. 공부를 해서 지금은 USC에 들어가서 지금 심리학을 공부 중입니다. 심리학이 그 여러 사람들을 돕는데 가장 좋은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골랐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어려움, 아까도 소개해 주실 때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아버지가 당뇨로 여러 번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당뇨로 쓰러지시게 되셨어요. 여러 번. 그래서 이멀전시 앰뷸런스에 실려가셨고요. 그런 와중에 검사를 받으시던 와중에 위에 뭔가 이상이 있다. 검사를 받아봐라 해서 검사를 받았더니 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전신암이 발견됐어요. 여러 군데에서. 그래서 6개월 판정을 받으셨고요. 칼을 댈 수도 없는 상황. 당뇨 때문에 면역이 너무 약하시기 때문에 칼을 대고 치료를 시작하면, 한 부분의 치료를 시작하면 여러 군데에서 더 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때 아버지께서 치료를 받으실 수는 없었어요. 계속해서 일을 하셔야 됐고, 이제 그 대학생, 겨우 CC에 들어간 아들과 딸을 이렇게 학교로 보내셨어야 됐기 때문에 치료를 거부하셨고, 요양을 시작하셨습니다. 휴직을 하셨고요. 요양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다가 휴직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참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공부를 그 어려움 때문에 멈추게 되었고요. 휴학 상태에 있는데, 하지만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걸어놓으신, 우리 가족에게 걸어놓으신, 우리 가족이라는 그 시계에 감아놓으신 태엽은 아직도 돌아가고 있다고 믿고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있기에 이렇게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숨어서 하고 계시는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고요. 이렇게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는 와중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미리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앞길을 미리 돌아보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가족의 하나님, 멀리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고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참 야곱이 그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났듯이, 그 축복을 구했듯이, 환도뼈를 부상을 입고 하나님이 그 환도뼈를 치셨지만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듯이, 저와 저의 가족이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 기쁘고요. 하나님이 저희 가족을 또 회복하셔서 매일 밤같이 기도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 기도 가운데 저의 이런 그 과거에 있었던 아픔을 처음으로 20몇 년 만에 가족에게 열게 되었고요. 제 동생 또한 마음을 열어서 기도해주고 있고, 지금은 서로가 서로에게 홀로 십자가를 지시기 힘드셨던, 어려우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어줬던 시몬과 같은, 서로에게 그 시몬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회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의 기록이, 교육, 공부는 멈춰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는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이 장애도, 나의 약점같이 보이는 이 장애 또한 가장 큰 무기로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사명의 이 항해를 계속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아서 이 사명선이라는 곡을 노래하겠습니다.
되시길 믿습니다. 아멘. 박수도 한 다시 부탁드립니다. 저희 선교 시간을 듣는 학생들끼리 수업을 듣다가 선교에 대해서 무엇인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근데 먼저 작은 생각이 시작했습니다.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단순히 한번 돌아보게 된 것이죠. 우리 이찬희 군을 만났고요. 근데 처음에는요, 이 일을 프로젝트를 계획했을 때는요, 작은 콘서트가 되지 않을까,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서 하는 모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사람을 붙여주시고, 교수님도 함께 하시자고 말씀하시고, 학생들도 함께 하자고 하고, 친구들도 모이면서 이 많은 관중들 함께 했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도 또 진행을 하면서 많이 놀라고 또 감동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요, 후원금을 주시는, 또 담아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곡을 할 텐데요. 우리 찬이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금액은 작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사랑과 우리 마음을 봉투에 꼭 담으셔서 우리 찬이가 대학교도 잘 나올 수 있도록, 내 바로 옆에 사는 이웃이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곡은요, 은혜라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후원금 봉투가 그 함이 아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사랑으로 눌러서 담아주십시오. 우리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의 은혜라. 내가 걷는 것도 서는 것도 주의 은혜라. 내가 가진 것도 주는 것도 주의 은혜라. 그네 안에 거하며 누림도 셀 수 없이 크고 넓으신 주의 은혜라. 죽는 것도 주의 은혜라. 내가 걷는 것도 사는 것도 주의 은혜라. 내가 가진 것도 주의 것도 주의 은혜라. 그네 안에 거하며 누림도 셀 수 없이 크고 넓으신 주의 은혜라. 내게 있는 그 어떤 것 하나도
죽는 것도 주의 은혜라. 내가 걷는 것도 서는 것도 주의 은혜라. 내가 가진 것도 주는 것도 주의 은혜라. 그네 안에 거하며 누림도 셀 수 없이 크고 넓으신 주의 은혜라. 네, 다시 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머니와 계시죠? 잠깐만 일어나서 우리 어머니한테 신나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다 같이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손으로 나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권면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계신 모든 생명이 가치가 있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 빛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 가족들, 교우들, 또한 학우들,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 우리 주변에서 주의 사랑 나눌 수 있는 선교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함의 역사,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사명 붙잡고 어려움은 뛰어넘으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와 그리고 세계 열방 선교지 위에 또한 이 척박한 LA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 이루기 위해 충성되이 수고하는 무명의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옵시오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